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절만 나눠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기도를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이 주기도문을 위치해서 이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제자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리이고 힘을 제공하는 기도다라고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기도가 총 4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문,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머지 3가지 기도는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살펴본 기도 제목이 죄 용서에 대한 어떤 청원, 이런 것들이 이 3가지가 우리 청원으로 주기도문의 4가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와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4가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주기도문이랑 누가복음 주기도문이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예배용으로 맞춰져서 구성된 주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주기도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나머지 3가지 우리 청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까지 포함한 그 기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각자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부분,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요. 주기도문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부르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라고. 근데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혹은 기도할 때 사용했던 용어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카디시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 카디시 기도를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시 기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나라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또는 다스리게 하실 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서 말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카디시 기도라는 당시 대표적인 유대인의 기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랑 주기도문이랑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무엇이죠?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아빠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는요.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 그분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으면은 몇 인칭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3인칭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는 몇 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까? 여러분. 몇 인칭으로 부르죠? 몇 인칭으로 부르죠? 자,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2인칭. 2인칭으로 부르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좀 국어어법상은 맞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대표적인 유일한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 이 그분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기 계신 분 혹은 여기 안 계시고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기도가 뭐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그것을 번역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면이지만은 다 번역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당신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당신의, 너의라는 2인칭이 붙어요. 하나님을 너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당신이라는 2인칭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는 이 하나님을 2인칭, 여기 계신 아빠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도와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순서에도 차이가 나게 돼요. 기도 순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아빠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그 앞뒤에 있는 이방인의 기도 막 이런 걸 살펴보면서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어때요? 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세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구합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유대인의 기도인 이 카디시 기도와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기도가 이 두 기도와는 달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도인 카디시 기도와 18번 축복의 기도는 다 자기들의 필요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구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기도와의 그래서 차이점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뭐냐면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결해요. 하나님 나라 구하고 우리 필요를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구하는 간결함을 보여요. 왜요? 다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여기 계신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기도와의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간결해요. 굉장히 간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대표적인 기도가 이제 유대인의 기도도 있고 또 하나 기도가 뭐가 있다고 했죠?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중언부언. 왜 그런데 이들이 중언부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 중언부언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당시 신과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헬라인의 신관 혹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무언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얻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빠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얻어내야 되는 관계. 그래서 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때로는 신들에게 굉장히 혼미한 주문 같은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창해지는 거예요. 거창해지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했던 말 또 하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와 달리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4가지만 기도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그 이방인의 기도를 볼 때 우리의 기도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도가 혹시 유대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아빠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려고만 하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인식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앞에 유대인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없고, 저기 있는 분으로 기도할 수 없고, 또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언가 얻어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기도문이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문이 간결해지게 되고, 기도문이 명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하거나 혹은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거나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거나 저기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할 때 내 안에, 내 옆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아빠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열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근데 이 아빠라고 표현되진 않아요.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아버지라는 말 뜻이에요. 아버지. 마태복음판도 그렇고 누가복음판에도 이 파테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담긴 의미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에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인지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히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 아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그런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누구죠? 백성이 되겠죠.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목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죠? 양이 됩니다. 농부, 포도원의 농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포도원의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표현되죠. 우리는 가지로 나타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군대의 사령관. 우리는 군인이 되겠죠. 예, 이런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신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려주는 이미지 있는 그림 언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면서 구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들인데, 그 중에 가장 제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각인시켜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와 뭐예요? 아들이라는 그림 언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특히 이제 언약 신약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내 아들을 보내주라고 얘기했는데, 보내줘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네 장자를 죽이겠다,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맥락은 어떤 맥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풀려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약속하고 예언하세요.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거기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 이 용어가 뭐라고요? 지금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시는 그 백성들,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의 도입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구원을 해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의 여정까지 인도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아빠라는 것이 그래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그 자체로 그 말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너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 너를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의 마음을 결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원래 우리 편에서의 언약은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잘 못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그 아빠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우리 편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관계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아들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역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그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왜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디 부분이냐면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주인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소만도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결국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6장 8절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그렇고 32절에서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너희도 아버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아빠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빠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세요? 그 아는 것의 표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못하니까요. 아빠라고 하면서 잘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듣고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천해 가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더 새로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실 뿐만 아니라 자꾸 순종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을 통해서 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알매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에서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당시 유대적인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끝까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적 관점에서는 사실 생각하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 제가 이제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이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이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은 구약시대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가죠? 무엇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약속을 함께 체결한 그 사람도 당시 언약의 의식을 보게 되면은 같이 그 고기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 파괴돼요? 언제 파괴가 돼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인데 언제 파괴가 돼요? 한쪽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당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이런 언약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큰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게. 작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작은 나라에서 섬기지 않던지 큰 나라가 보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당시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지금 굉장히 다른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쉽게 말해서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난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당시 유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언약을 맺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언약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 탕자 비유에서는 끝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을 사랑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탕자 비유에서는 자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비라는 것이 이 언약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로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자비가 회개에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앞서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아들에게 자비를 항상 베푸시기에 아들은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버지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 알미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으로 알아가고 또 지켜가면서 순종하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아빠라는 의미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아빠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아빠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신학자 중에 이제 유대계 신학자 중에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이 학자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아빠라는
아빠라고 부름을 통해서 드러냈고, 또 하나는 제자들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이 아빠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드러낸 단어가 이 아빠라는 말이라고 이 학자는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다른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른 예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한 사실과 그 의미가 희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야켐 예레미야스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독생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희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아빠라는 부르짖음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사실은요, 이 아빠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로 번역된 그 원어는 파텔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말로 썼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썼을까요? 헬라 말로 썼을까요? 헬라 말로 썼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헬라어로 쓴 그 말에 히브리 말을 그대로 써놓았어요. 아빠라는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말로 번역된 그 아버지 개념을 이해하고 듣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아빠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바울은 표현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되는 아빠라는 말을 여기다 굳이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빠라는 말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첫째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부르게 하시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셔서 구원자 되시는 것을, 자기가 구원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용어가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자녀들이 되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는 말이냐면은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상속받았다는 것은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거 안 되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왜요? 아빠 되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서 쓸 수 있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고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속자로서 기도라는 여러분 능력을,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빠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마지막 의미. 아빠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그 앞에 하나 수식어를 더 붙인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붙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딱 읽을 때 약간 좀 이질적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빠는 어떤 단어냐면 굉장히 친근해요. 친숙해요. 이 아빠라는 말은 아기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아빠 하면서 시작되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아빠를 부르는 친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 이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빠라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재.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재.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초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내재라는 말이랑 초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시는. 당시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3층 천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땅과 완전히 분리된 저 높고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아빠인데 어디 있어요? 가까이 계시면서도 어때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걸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왜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상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 된 겁니다. 초월하셔야 되지만 또한 동일하게 내재하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좀 다른 종교들을 예를 들게요. 다른 종교들을. 초월성을, 하나님의 초월을 부인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모든 종교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고 다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같이 계신다는 하나님. 범신론이에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범신론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함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어야 돼요. 내가 착한 일 해야 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러면서 선하게 살고 막 내가 열심을 품어야 돼요. 결국 초월해 계시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내재성을 부인하는 종교가 뭐냐면은요, 이를 다 가르쳐서 이런 종교들을 뭐라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그래서 불교 그리고 힌두교 같은 종교가 범신론에 해당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슬람 종교. 이슬람에서는 누굴 섬기지요? 알라예요. 알라. 근데 이 알라는 어디 있냐면 말 그대로 하늘에만 있어요. 하늘에. 저 하늘에서. 이 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이 땅을 구원할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땅에 내려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땅에 내려오면 초월만 해야 돼요. 그게 이슬람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어때요? 결국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선행하고 노력하고 메카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 이슬람 종교에 해당하는 이 종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좀 학문적인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신론과 이신론. 근데 이 두 종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초월해 있는데 이 땅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초월하지 않고 이 땅에만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두 종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초월해 계시지만 이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야 되지만은 동시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잘 표현하는 용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기 위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빠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른 구차한 기도를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막 거창하게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저기 위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마태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다른 하나님,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 아니면은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 같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한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가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